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일치되는 표현들, 그거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제에 대한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요 말 속에는 이제 인간의 관계성이 표현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인간의 관계성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형제의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할 때 형제는 누구를 말하냐? 가인과 아벨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삭은 형제가 누가 있었습니까?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형제가 쭉 이어집니다. 결국 형제의 출발점은 가인과 아벨을 배경으로 한 표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자기의 장자권을 뺏었다고 핍박을 하죠. 이스마엘은 본초 자식이 아닙니다. 이삭은 본처 자식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다툼, 가인과 아벨과의 다툼, 에서와 야곱과의 다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형제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고,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 것,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고 태어난 자연인으로서의 존재,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존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육적인 혈통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씨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선택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 지금 세 사람, 이렇게 옛사람은 형이요, 세 사람은 동생입니다. 끊임없이 형과 동생의 갈등을 얘기하면서 옛사람과 새 사람의 갈등, 복음과 율법의 갈등, 이런 식의 얘기를 끊임없이 형제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형에게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것, 이게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악하게 대우를 받는 거고요, 상대방이 나를 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 그게 무슨 얼어죽는 의로운 신앙생활이야? 그게 무슨 거룩이고 경건이야, 이 사람아.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뭐? 마음? 너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는 개판으로 해야 되는 거야? 사실 행위를 개판으로 안 했어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나한테 왜 이렇게 악하게 할까? 나한테 왜 욕을 하는 거야?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613개조의 율법조항을 완전히 다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해서 지금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고, 급기야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옛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아,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야, 이걸요 거꾸로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어차피 당신은 나 용서하고 사랑할 거 아니야? 그래. 어찌 보면 이게 마음이 약한 거겠죠, 인간적으로도.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자기 양심에 져서 하는 그런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 용서함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죄 사함의 행위가 용서라는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 친절하게 한다는 말,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 즉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은 마치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저건 당연한 행동이야 라는 이 생각을 전제를 깔고 있는 사람. 그래서 불쌍히 여김, 긍휼함,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나한테 욕을 하고 악다구니라고 덤벼드는,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 자기 하는 짓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서로 친절하게 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그게 뭔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 불평불만이 있을지라도. 근데 이것은 서로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과 믿음 안에 있는 자와의 관계성에서는 이거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의 관계에서의 용서와 인격적 관계에서의 용서가, 이거 어렵겠죠? 회사에서 이 사람이 횡령했어. 그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사람은 용서하되 그 사람 재과를 받아야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어. 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치리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서가 다 깨질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싸움이 있어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와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주장해서 상대를 꿀치기 위해서 싸우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한 이 결론적인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참된 것은 뭐냐면 자기 존재의 거짓됨도 깨달은 자들이고, 죄에 지배받는 것도 깨달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의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자예요. 죄의 집에서 해방될 수 없다. 사망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다. 율법의 조주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다 보니까 상대가 나를 욕하고 악하게 행동을 해요. 나에게 화가 나겠죠?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도덕과 윤리적이고 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이라고 공격할 때 분을 낸다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분을 내지 말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율법적 신앙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겠죠. 죄를 짓지 마라. 내가 화를 내는 게 죄를 짓는 걸까요? 화를 내는데 또 다른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법적인 죄를 짓지 말라 이 뜻일까요? 뭘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낮에 싸웠으면 밤까지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 마라. 복수할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면 잠들기 전에 싸움이 생겼어요. 화가 나. 그럼 어떻게 1분 만에 해결해야 되네. 야, 근데 이런 말들, 분을 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해가 지도록 내가 울분을 참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것,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의 집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율법적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에게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에서 자기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추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형제사랑이 이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형제의 사랑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 꼭 붙잡으세요.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